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까지 33절까지 봐도 좋겠네요. 33절까지가 될까요? 자막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33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은 어떤 곳이냐? 가정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훈련하고 재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가 이런 아주 생명을 다한 아주 절대적인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겁니다. 마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막 보호하는 것처럼, 그죠? 간지러우면 긁고, 그죠? 아프면 막 이렇게 팔이 부러지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죠? 팔이 부러지면 왜 목이 아픈지 아시죠? 팔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막 목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목이 희생을 해서 팔을 살려주는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고, 같이 기뻐하고, 그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부가 이제 한쪽은 막 기뻐하는데 한쪽은 막 슬퍼하고 이상하죠,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형을 가지고 그 사랑의 뜻을 이렇게 성취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이런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런 팔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런 아직 교만하고 이렇게 혈기도 이렇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해야 되듯이 오늘 말씀도 마치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성취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막 이 에베소 5장만 확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 우리 저렇게 세게 말씀을 그 정도로 이렇게 맞기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가 구주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높여줘야 되냐 이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복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난 복종해야지 이런 마음이죠. 복종할 거야.
저 복종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내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써있잖아요. 죽을 각오를. 자기를 내어주신 거지.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도록 사랑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순교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덮고 넘치게 이렇게 사랑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허물과 연약함이 다 막 드러난 그 자리에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은. 이게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세계예요. 이게 막 아주 극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극치의 세계. 산상수훈도 뭐예요? 극치의 세계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뭐냐면 부부 안에서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극치의 어떤 이런 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다면. 너무 이렇게, 그렇게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면, 최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가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늘 도전을 주고, 우리는 또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남자는, 그죠? 여자는 복종할 각오, 그죠? 남자는 왜 죽을 각오. 이렇게. 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듯이, 그죠? 이렇게 한 몸과 같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죄 뜻을 이루어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26절, 27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구조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짐승은 정절이 없죠. 정절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간음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짝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은. 한 몸이 되라는 것은 한 몸은 거리가 없잖아요.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죠? 촌수도 없듯이. 일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가깝고, 그리고 뗄 수 없어요. 이렇게 팔 자를 수 없잖아요. 그죠? 뗄 수 없듯이. 그렇게 가깝게 사랑으로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한 몸을 이루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계명이고, 짐승에게는 허락된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암컷과 수컷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성된 사람에게.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고유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고유한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계명이고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이런 사건은.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교회와 연합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도 같이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거룩한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수평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연합은 수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깨진 게 뭐예요? 그럼 타락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랑의 세계를 못 이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돼요? 정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시작돼서 정죄하는 관계가 되고, 정죄하면 뭐가 돼요? 그가 죄인이 되고 그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분리된 거죠. 한 몸이 아니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죄할 때는 어떤 거예요?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막힌 담에 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신비하게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인데 2장 지금 이제 우리 본문은 오늘 본문 5장 읽었지만 앞에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그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2장 14절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신비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절대 이방인과 가까워질 수 없는데 로마인과 노예가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가까워질 수 없어요. 다 카스트처럼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비하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차별 없이 성령을 받게 되고 연합되게 되고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죠? 그렇게 한 몸으로 화목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 주의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소멸하시고 그죠? 소멸하시고 깨뜨리시고 연합되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만이 아니죠.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돼 있죠. 그죠? 친구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참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타락의 역사는 뭐예요? 반목과 투쟁의 역사인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헐어서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그죠? 어떻게 뺏어요, 근데? 공급하고, 그를 살리고, 그걸 용납하고,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 시작이에요? 그게 가정에서부터다. 이렇게. 창세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 이야기.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부터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세계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 세계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가정의 평화로부터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렵고 높아요. 이거 막 정말 극치의 이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목표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가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을 우리가 22절부터 봤는데 앞부분에 보면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라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그죠? 도와주고 섬기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음행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행하라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행하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가 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가 있어요. 그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뭐라고요? 사랑하심과 같이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근데 사랑은 뭐였습니까? 희생이죠. 비움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내 희생은 못하겠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섬김은 싫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고 하지 말 것이 뭐예요? 오늘 하지 말 것 중심으로 많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다.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내가 가령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내가 막 도박에 빠져 있어요.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죠?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것이며 또 반대편으로 또 뭐가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은 멀리 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더러운 것과 연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정말 사랑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죄도 정말 사랑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10계명 중에는 부부에 대한 계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평생을 지키고 평생을 붙들고 평생을 싸워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인들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유혹이 어떤 모양으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요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은 말이죠.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을 부르면 막 욕한다는 거예요. 욕하는데 막상 나에게 오면 이게 더럽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내가 정죄를 받을 때는 너무나 싫고 막 분노가 나는데 내가 정죄할 때는 정당한 거예요. 쟤는 정말 못됐네. 나쁘네. 이러면 막 정죄를 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죄성이죠. 자기가 그 받는 정말 싫은데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어때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죠. 오래전도 아니죠. 굉장히 미국에서 정말 손꼽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밀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로 유명하고요. 오늘의 교회가 그 교회를 많이 카피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그리고 무너졌어요. 성적인 타락은 어떤 거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불행하게 하고 가장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비참해질까요? 자기도 비참하지만 배우자가 엄청나게 비참해지겠죠. 또 누가 비참해질까요? 가족들이 너무나 비참해지겠죠.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성도들도 너무나 비참해졌겠죠. 그 교회 신자 수가 7,000명이 빠져나갔대요. 의인 7,000을 찾아도 모자른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죄적인 본성에 끌려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약속을 깨뜨림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거를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좀 된 이야기지만 아주 손꼽는 3.1교회라고 그렇죠. 아실 거예요. 이 면에서 이게 정말 주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걸 주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막 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이거를 실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죠? 누가 제일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줘요. 너무 갑자기 센 이야기하면 막 이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해줘요. 아빠 학교 다닐 때 애들인데 막 사귀는 애들 있었다고. 막 중학생인데 막 남녀가 막 이성 조절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뭐 이런 얘기. 꼭 공부를 못해요. 그래 공부 잘하다가 또 성적이 뚝 떨어져.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줘.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 상대방을 책임질 만큼의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먼저 자기가 그죠? 근데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하지만 제가 학생 때 중학생인데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막 이게 매춘을 한 거예요. 매춘을. 중학생인데 이게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막 아주 이렇게 막 일진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됐겠어요? 심각하게 타락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가서 걔네들에게 만났어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만나거든요. 남자들은. 그 동네 친구들을 안 만나다가도 거기 가면 만나요. 다 백수들이죠. 뭐. 대학도 안 가고 취업도 안 돼 있고 당구장 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피하죠. 이렇게. 피하고.
걔네들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엄청 잘생겼어요. 야,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대학교 선배 중에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 형이 진짜 너무나 좋은 형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그 시골 미국인 있죠. 시골 미국 그러니까 그 어메리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시골에 그 중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회사 이렇게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시골 어디 좀 그런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말로 사투리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형이었는데 이 형이 너무 착하고 좋은 형이었어요. 제가 그 형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미국 사람 중에 진짜 친절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이렇게 젠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젠틀하고 말도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이런 게 진짜 너무 이렇게 막 겸손하게 막 이렇게 그런 형이었어요. 그 형의 취미가 뭐였냐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주마다 이런 놀이동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주마다 막 그 방학 되면 막 돌아다니면서 탔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 롤러코스터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서 쫙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있대요.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막 이런 얘기 막 재밌게 막 해주는 형이었어요. 막 그리고 뭐 누워서 타는 것도 있다.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타봤냐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발을 받침이 없대요. 발이 허공에 떠 있으면 그거 그렇게 무섭대 또 막 이런 막 그거를 막 그러니까 어떤 형이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형이에요. 그냥 어른도 그런 어른 있잖아요. 막 그 트랜스포머 되게 좋아하는 어른 있잖아요. 막 변신 로봇 이런 거 좋아하는 어른 있잖아요. 그 형이 그런 형이었어요. 막 재밌게 하는 형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누구야? 자세히 보니까 그 형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막 뭔가 화가 나 있고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입에 막 계속 입을 열면 욕설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저 형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떤 형이 그 형을 데려간 거예요. 외출하는 대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형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회복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그 아름답고 이런 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가짜로 살아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삽니까? 다 이게 성적 타락이 정말 너무나 만연해가는 세상에 우리 사는 거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이제 아주 자주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돼가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정말 훌륭한 그분 책을 쓰면 그냥 베스트셀러 같아요. 그 기독교 서역 1위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중학생인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사람이 20명이 넘게 나온다니까요. 1년에요. 이제까지가 아니에요. 그 역사 교회 시작된 이래가 아니라 1년 동안 고등학생 빼고 중학생 그것도 알려진 사람만 2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교회에서. 되게 솔직한 분이라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운가. 남자는 언제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군대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군대 갈 때. 제가 군대 가는 청년 꼭 얘기해요. 절대 외박하지 마. 외박하거든요. 군대 가면 외박을 하거든요. 휴가를 이렇게 줘요. 잘라가지고 주는데 외박하면 집에까지 못 오고 그 근처에서 하루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자고. 외출도 하지 마. 외출도 하지 마. 반드시 휴가에 붙여줬어. 이거 남자들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외출하지 마. 외박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선배들하고 같이도 나가지 말고 나가자고 쪼져도 꼬셔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여자 없는 남자만의 공간이잖아요. 군대가. 금지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무슨 아무리 좋은 말이면 나가지 말라고. 거의 군대 갔다가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군부대 주위에 그런 게 있어요. 또 꼭. 시험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강렬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합돼 있어야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각오. 죽을 각오. 복종할 각오. 이렇게. 주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이게 구주시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둘 다 사랑하면 왜 여자는 존경이죠?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써 있어. 그렇게. 어떻게. 그렇죠? 써 있어요. 시험을 이기자면 어떻게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예수님 뭐 한 몸처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래야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간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평생 한 몸처럼 연합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생 막 하트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병으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자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무하고 평생을 연무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연무하고 살라고, 내 샘을 복되게 하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이렇게 사랑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막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사랑이 깨지게 됩니다.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 사랑과 이거를 다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요, 저도 막 저렇게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애하고 섬기고 이렇지를 못하고 속으로 정죄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막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가까웠겠지만 점점 정죄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사랑해야 그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는, 그 사랑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1, 2년 키우면 가요. 제 갈 길을 가. 그렇게 돼 있지만 사람을 키우려면요, 젊은 시절을 다 보내야 돼요. 네, 젊은 시절을 다 보내야 돼. 사람은 한 20년 키워야 되거든요. 20년을 키워도 애예요, 얘가. 20년을 키워도 한 25년을 키워야 될 거예요, 아마. 더 많이 키워야 될 수도 있어요. 30년을 키워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엄청 오래 키워야 돼요. 이제 성장하면서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부부가 둘이 싸우면요, 아이들은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대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온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만큼 불안하다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싸워도 절대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1번,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만 2번, 만약에 싸우려면 애들 안 보이는 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척하면 할 수 있나?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안 싸우는 게. 부모가 화목하면 자녀들도 화목한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듣거든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이게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잘 없지 않아요? 그죠? 4살, 5살, 6살 기억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돼서 남아있어요? 정서가 돼요, 이게 정서. 정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서가 되게 불안하고, 다 이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과 이 기분과 이 모든 게, 평안함과 이런 게 다 이렇게 쌓여서 그게 정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날 고기 먹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채소 먹어도 화목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고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채소라도 사랑이 훨씬 좋은 거예요. 성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막 초가집에 살아도 화목한 게 훨씬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말라기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렇게 하셨는데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노래였어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니,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밖에 안 만들었어. 한 3명씩 만들어도 되고 10명씩 만들어도 되는데, 그죠? 하나씩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일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시냐뇨. 왜냐하면 그래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어찌 왜 하나만 만드셨냐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이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도 경건하게 자랄 수 있다고. 경건하게 자란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거 잠언서에도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정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경건하게 자라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복되고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면 이거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걸 지켜가라는 거예요. 늘 어떻다고요? 이렇게 한 몸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이게 멀어질수록 이 마귀가 뚫고 들어오려고 할 거니까. 어떻게든 천국의 예상을 깨뜨리려고, 에덴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할 거니까. 마귀는. 늘 창세기 3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면 마귀가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게 마귀가 언제 말을 걸었습니까?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렇죠? 혼자 있을 때죠. 그 하와가 기다려봐. 나 아담하고 얘기 좀 해볼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계속 이제 대화가 진전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한테 성경에 없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얼마나 외롭니? 저 사람 얼마나 못됐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올 거예요. 난 주님이 계셔. 이런다든지. 그죠? 간음은 어디서부터 간음일까요? 산상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찾아보면 좀 많아서 산상수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야.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간음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눈을 빼버려. 그 정도로 이걸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돼. 왜요? 너의 모든 축복과 너의 영혼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업과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요. 다 잃어버릴 거니까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거룩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나를 지켜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상대방도 지켜줘야 돼요. 상대방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요. 말도 잘해야겠죠. 그죠? 너무 상냥하고 너무 친절하고 막 그런 것보다 좀 쌀쌀맞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잘해야 됩니다. 잘하시고 우리 이거 훈련 받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일부러 좀 쌀쌀하게 해 자매들이. 형제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친절하게 해주면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형제들 그래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매들이. 왜냐면은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육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성장해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주님 바라보고 성장해야 되니까 가치관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진짜 막 어떤 자매 너무 짓궂은 자매도 막 이거 이랬어요. 막 자꾸 다리 걸어 막 탁탁 다리 걸고 하하하 이러고 웃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까불지 마.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그래야 그의 믿음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먼저는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뭐랑 굉장히 가까운 줄 아세요? 유흥, 술이랑 가까워요. 술. 네. 일단은 짐승이 되려면 긴장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간음, 대낮에 간음하겠어요? 되게 밤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긴장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 너무 편해지고, 함부로 농담을 주고받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자막 나오나요? 네, 자막 나오네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서 도장이라는 건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인감도장.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오타인가? 잠깐만요. 이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이 가끔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8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맞네요. 오사였네요.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그렇게 강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강렬한 것이다. 유혹도 되게 강렬하게 온다. 유혹이. 두려운 것이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유혹도 그렇게 강렬하게 온다는 거예요. 대개의 정말 좋은 신앙 윤리를 가지고 좋은 훈련을 하고 또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이런 좋은 단체들은요, 다 어떠냐면요, 이성교제 금지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UBF 말할 것도 없고, IVF 똑같고, IVF는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는 사귀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간음은 어떤 간음만 있냐? 육체적인 간음만 있냐? 아니죠. 간음의 범주를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겠냐? 남자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남자는요, 간음에 대해서 그와 잠자리를 가졌냐, 잠자리를 가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가졌냐, 안 가졌냐? 남자는. 근데 여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는 오히려 이게 더 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남자가 이게 한순간의 일탈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냐. 정말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냐. 여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서적들이 있어요. 서적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한순간의 일탈이 잘 없거든요. 그렇게 남자만큼 막 쾌락을 추구하고 막 음란물에 빠져있고 이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되게. 훨씬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나고 하루 종일 보고 싶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럼 이거를 마음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남편보다 더 생각나고 망상 속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러면은 이 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불은 화로 밖에 있으면 온 가산을 다 태우는 거죠. 온 가산을 다 불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걸 다 태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것이구나. 공동번역을 보면요, 잠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잠언서 6장 26절부터 5장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몸 파는 여자는 빵 한 덩이로 살 수 있지만 탕년은 내 귀중한 생명을 노린다.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찌 그곳이 타지 않겠느냐. 이게 불이 이제 욕망이 한번 들어오면 막 큰일 난다는 거예요.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냐고.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그리 된다.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가 무살 리 없다. 허기진 재를 채우려고 빵 같은 걸 훔쳤다고 해도 남의 것을 훔쳤으면 욕을 보게 마련인데, 만일 훔치다 들키면 7갑절, 아니 집에 있는 재물 다 털어내서 갚아야 된다. 그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미련한 짓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제 목숨을 끊는 짓이다. 맞아 터지고 멸시를 받으며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받게 된다. 그 남편이 질투에 불타 안 갚음하는 날에는 조금 더 사정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보상을 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주어도 화를
풀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그건 제 목숨을 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서가 범하면은 바보가 아니면 이 길을 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잠깐의 쾌락과 평생의 고통을 바꾸지 않겠죠. 근데 이 모든 죄가요 은밀하게 숨어서 지어집니다. 가늠은 누가 드러내놓고 가늠하겠어요. 숨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돈과 이성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책이죠. Money, Sex, Power라는 책이에요. 이 강렬한 유혹이다. 결국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다 무너진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은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무너지는데 존재가 이게 우상이 되고 여기 끌려가서 죽는데 세상은 뭐라고요? 다 이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막 자극적이 되고 더 허영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폭력성을 막 자극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막 이렇게 권력욕을 주고. 오늘날은 뭐 정치가 하나의 종교같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촛불 집회 이런 거는 하나의 거의 종교 행사예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도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초대교회도 이걸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계시록 7교회들이 보세요. 그 초대교회도 이렇게 무너졌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정말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런 지역이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성전이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절대. 그리고 7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고린도서 6장 지금 잠깐 읽었는데 7장으로 이어집니다.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주장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의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 읽었죠 제가. 없는 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역하면서 지금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무를 다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리만 주장하는 게 지옥입니다. 왜 나한테 안 해줘?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서로 주장하면서 이 힘의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은 섬김의 관계죠. 서로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복음은 뭐예요? 자기 비움이죠. 섬김이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라 제니 가정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건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가문을 연구한 거예요. 어떤 가문을 연구했는데 미주리에 세인트 루이스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한 250년 전부터 자료를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250년 전부터. 매사추세츠 뉴햄프턴이라는 곳에 조나단과 사라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0리쯤 떨어진 곳에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비슷한 배경, 비슷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미스와 제니가 있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많이 낳았죠. 옛날엔 많이 낳았습니다. 가령 이제 영국의 웨슬리가 있잖아요. 영국 웨슬리가요.
19번째 중에서 19가족 식구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15번째입니다. 14까지만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옛날에 많이 낳았어요. 11명을 낳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스미스와 제니도 11명을 낳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조나단과 사라는 이 11명을 키우면서 기도하는 모습, 둘이 같이 성경 읽는 모습, 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절대 안 썼습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해라가 아니라 그냥 그걸 보여줬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말씀 봤어요. 서로 위해줬어요. 둘이 그냥 그저 손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애들을 가르쳐주고 이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250년이 흘렀습니다. 8대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7명 나왔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이 27명 나왔습니다. 차관보, 장관은 87명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목사가 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재벌이 7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빛낸 발명가가 2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250년 전에 그 11명의 자녀 앞에서 조나단과 사라가 보여준 거는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앙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죠? 서로를 지켜주고, 에베소서 5장 같은 모델을 확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남겨준 유산도 없어요. 보여준 건 뭐냐면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 근데 스미스와 제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1명의 자녀를 똑같이 낳았는데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늘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우고 이혼하자. 지저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문란하게. 11명의 자녀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19명이 사형수가 돼서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3분의 1은 정신병원을 나오지 못하고 정신병원을 해서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3분의 1입니다. 되게 부모가 이렇게 막 다투고 이러면요, 정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정신병이 발병이 된다고 그래요. 20, 30대, 40대 이렇게 발병이 확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부분이 범죄자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 후손들이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선량한 미국 사람 몇 명이 죽었냐면 800명이 죽었습니다. 살해를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게 250년 부부의 불화의 결과예요. 불화. 8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그걸 다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조나단은 천국에서도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얘는 부통령이 됐네 이러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 도서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나단과 사라의 후손에 의해서 수천만의 미국인들이 도움과 은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었다. 스미스 제니 후손들에 의해서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스미스 제니 후손들에 의해서 미국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창세기 3장 이야기죠. 그렇죠? 둘이 안 죽었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역사가.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는, 이 간음의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죄 많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에베소 5장에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복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에베소 5장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와 동역자들과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는 또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하신 귀한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초석과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